오늘은 항상 듣던 설교지만은 오늘 중요한 설교니까 이것은 자주 여러 번 들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설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의 피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피가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완전한 구원을 준다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교회의 중심이며 신앙의 중심이요 곧 영원한 생명이요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의 통로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것을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21살 때에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폐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에 산상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첫 시간부터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몸짓고 흘리신 피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와 예수님의 피와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피와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피가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처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집회에서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의 찬송을 계속 연결해서 불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찬송 부르는데 이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제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찬송 부르는 중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펑펑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제가 첫 번 들었던 죄에 대한 설교가 내 평생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었는가. 저는 그때에 깨달은 것은 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병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그 피 없이는 나와 하나님 나라와 관계도 없고, 피 없이는 내 삶에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도리도 없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들도 그 피의 공로를 입고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피 없이 성도와 집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우리 남부주안교회 교인이 된 것도 그 피 없이는 자랑스러운 남부주안교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 없이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 피가 아니고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성령도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받지 않고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성전의 모든 이 성고 기구들마다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거룩해지만은 영원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핏부림 받은 백성은 잠시 동안 거룩했지만은 영원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달마다 날마다 이 양의 피를 다시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거룩하고 또 이제 영원한 거룩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모든 심령에 뿌리신 겁니다. 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심령에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피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 피 뿌린 심령에 임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영광을 받았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핏부림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물론 성령님은 영원히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핏값으로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핏부린 것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핏부림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데 핏부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핏부림 받은 심령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믿는 자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멸시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거나 자기 아들을 학대하고 죽이는데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소유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이를 둘 키웠어요. 참 목회를 바쁘게 했어요. 저녁에도 신방 다니고 기도로 산에 다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요즘으로 봤으면 좀 불행하게 큰 거예요. 할머니가 계셔도 신방하고 돌아오면은 방에 엉망이 돼요. 그때는 딱지가 유행이라서요. 이 딱지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여기다 팽겨놓고 저다 팽겨놓고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장난감 부셔진 것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방이 엉망이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제가 와서 좀 속이 상해요. 이것을 다 썰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면은 밖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머릿속에는 이 집 생각이 간저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우리 애가 학원 갔다가 지금 집에 왔는가? 안 오고 밖에서 돌아다니나? 전화 걸면 전화를 딱 꺼놓고 또 커가지고는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장난감 요런 거 이거 집안 더 어지럽히는 거 다 버려야지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도 안 버려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다 딱지를 주워도 않고 부셔진 것도 주워도 않고 해서 왜 우리 애를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 애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그거예요. 딱지 부리면은 얘들이 막 울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딱지 부셔진 거 자동차라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모아서 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속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자,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선자를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했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금탕물에서 이제 올라올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가 자기 앞에 이제 우뚝 선 이 세례 요한 앞에 우뚝 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의 신들매인 이 발바닥에 옛날에 쓰레빠 모양으로 된 이 신발끈을 묶고 다니는데 이 신발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신발끈을 감당치 못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나이까 했어요. 세례 요한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 흘려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가 있어야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 왜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므로 아버지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내 피가 뿌려진 곳에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피 뿌려진 심령은 영원히 하나님이 분명히 찾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고, 그래서 그 피가 너희 속에 있게 하고 그 내 속에 피가 부어지게 하고 내 속에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찾을 때에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살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봅시다.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피를 보면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리고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쓴 나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쓴 나물은 무슨 의미입니까? 쓴 나물은 애굽 생활에 기념하는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얼마나 종으로서 구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이 종살이 쓰디쓴 이 종의 생활을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되씹으면서 기념하는 그 순서를 쓴 그 순서는 곧 쓴 나물을 먹으라 이러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쓴 나무를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은 이 재앙이, 죽음의 사망의 재앙이, 이 어둠의 재앙이 바로 넘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코로나가 이제 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이 확진자가 지금 1600명, 800명이 지금 어젠가도 1800명이 나왔다는데, 그러면은 이 1800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 재앙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피가 있으면 되겠다. 피 있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성도들 속에 예수의 피, 도덕질하고 지이고 멸망시키는 이 코로나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 다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예수의 피를 받은 것을 느끼나 이 받은 것을 본 사람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피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속에 있는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쓰디쓴 이 나무를 안에서 먹던 것 같은 이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그 쓴 나물이 회개입니다. 쓴 나물을 어떻게 쓰디쓴 이 회개가 바로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쓰디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는 짐승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쓰디쓴 회개를 하면은 주님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함으로 자기 아들의 핏방울이 뿌려진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짐승이 피를 뿌린 곳, 또 거룩해진 것도 양 한 마리 잡아 많이 뿌리거나 적게 뿌리거나 그릇에 뿌려도 거룩해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방울방울 어느 곳에 뿌려지더라도 핏방울이 뿌려진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아벨이 죽을 때에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죽음은 형제간에 싸우다가 시기 질투로 싸우다가 죽은 형제간에 질투와 시기에 살생을 당한 피도 하나님은 그 피가 떨어진 그 돌짝에서 그 돌짝에 묻은 핏소리를 하나님이 그 핏소리 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그 피 터진 피 발라진 우리 몸에 발라진 그 피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핏소리를 들으셨거늘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의 핏소리를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아벨의 핏소리도 귀중하거늘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큰 아들의 핏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되어진 이 육체의 사람의 pit소리도 돌에서 부르짖는 이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울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로 삼았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곳마다 그의 핏소리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제 속에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주님의 피 뿌려진 곳에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은 예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성령 예수 피 없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피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초월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피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의 피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란 하나님의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있는 곳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이 셋은 함께 일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피와 성령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피를 알게 되고 예수 피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워버릴지라도 자기의 아들 피를 지옥에 가도록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지라도 어찌 자기 아들의 피를 저주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딱 인쳐지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이 영원한 승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확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피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아멘.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마치면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깨끗하게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하게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피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집니다. 생각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우리가 많이 짓는지 셀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의 참소가 고소예요.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고소할 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수많이 졌어도 예수 피를 의지하면, 예수 피를 믿으면, 그러면 마귀가 참소할 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이런 의로움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교에서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움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모든 죄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피로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보혈을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 죄의 대가로 온 것들이 많아요. 이런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양원의 권사님 한 분은 일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온갖 질병을 다 이기겠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우리 요양원에 오시기 전에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연세는 80이 한참 넘으셨는데 혼자 걷지를 못하고 고혈압이 심하고 당뇨가 심하고 항상 온몸이 막 쑤시고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러세요. 그런데다가 허리에 디스크에서 협착증으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이 몸을 침으로, 자기가 한의사니까 이 쑥을 갖다가 뭐 태워가지고 거기다 침을 어떻게 해가지고 몸에다 침을 놓은대요. 그러면 이 몸이 덜덜덜 떨리는 것이 가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그 요양원의 쑥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그만치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뭘로 빼내도 소용없고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두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줘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분은 이 의사기 때문에 뭐랄까 머리에 자기의 그 개념이 뭔가 확실해요. 이건 기도에서 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 바늘로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침을 놓으면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고 냄새가 나고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줄 거 받겠습니까? 하니까 받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날마다 해주는데 한동안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허리를 제일 먼저 고쳐줬어요.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각색병도 고쳐주고 지팽이를 이제 짚지 않고 걸어 다니시고 이제 쑥뜸질을 하는 거 다 걷어차버리고 그런 지 한참 됐어요. 요즘은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는 이 더러운 질병을 이름을 대면서 물러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하더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깨끗이 나서 요즘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제가 이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은 몸이 약했지만 병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라 말씀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러 나갈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치는 이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마귀와 싸우고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이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시고 그 보혈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삶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보혈로 이제 여러분의 저주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제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영육 간의 모든 형통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